이제 1월달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져 갑니다. 1월달 마지막 설교가 오늘 제 설교고요. 다음 주 마지막 1월 주일의 마지막 설교는 우리 부흥의 강사로 오시는 김영원 목사님이 하십니다. 많이 생각하면서 이 한 해를 남은 한 해를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믿음으로 사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몇 주 전에 결혼 주례를 했던 부부들이 아기를 낳았다고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 주었는데 또 얼마 후에는 아이가 또 돌이 됐다고. 그래서 그 아기를 안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돌잔치를 한다고 해서 가서 축복을 해주고 같이 즐겁게 기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빨갛게 태어나서 무언가 알 수 없던 아기가 뽀얗고 토실토실하게 살이 쪄서, 그리고 말도 하고 또 예쁘게 방실방실 웃으면서 이 가족들과 교감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 가정에 새로운 생기가 일어나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아기 하나가 집안에 태어났는데 온 집안이 아기를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막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은 자라나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자라납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어린아이들은 먹지 않아도 자라요. 정상적인 사람은 밥 먹으면 크게 자라납니다. 좋은 음식 먹고 또 병들지 않게 예방해주면 더 빨리 자라고 더 크게 자랍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만 돼도 어른만큼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성장은 양에 대한 것이고 그 성장한 만큼 또 질이 따라서 성숙해져야 하는 것이겠죠. 아이들이 영양이 좋아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만 돼도 어른만큼 커지는데 하는 짓은 어린아이예요. 왜? 양적으로는 자랐는데 질적으로는 아직 성숙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믿음은 이렇게 자라나고 또 성숙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으로 인해 살아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율법적인 믿음에서 은혜의 믿음으로, 낮은 믿음에서 높은 믿음으로, 또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서 실천과 순종이 있는 믿음으로 자라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고 믿음이 자라날수록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라날 뿐만이 아니라 내용이 채워지는 성숙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신앙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주어진 과제들을 믿음으로 해결해 갈 때에 우리 믿음은 자라나게 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납니다. 믿음은 믿음을 먹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라날 뿐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성숙해집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BC 7세기경에 유다가 외적의 침입과 약탈과 수탈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믿는 유다가 그래도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의 잔인하고 그리고 사악한 이 나라에게 핍박을 당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의 불의한 고생도 일시적이요 악인의 번영도 일시적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잠깐 고난을 받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 축복하시고 그 안에서 성숙한 인생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견뎌내는 사람, 그 사람은 환난을 이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018년도 남은 이제 11달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그런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실리에 따라서 결단하고 행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서 결단하고 행합니다. 그 믿음은 무엇에 근거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음에 근거한 말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참고 그리고 인내하며 그 내게 주어진 상황을 대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에요. 결단해야 될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결단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대면하였을 때 결과는 큰 기쁨과 큰 성숙과 또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느냐 마느냐, 특별히 이렇게 참 날씨가 추운데 또 비도 오고 우중충한데 교회를 가야 되느냐 마야 되느냐, 이런 작은 과제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느냐 마느냐, 이런 과제들, 또 비즈니스를 희생하면서 내가 집회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과제들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과제입니다. 또 비즈니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내가 말씀대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진리대로 운영할 것인가, 그래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 속에서 내가 믿음의 쪽을 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신앙과 성장의 그런 성장과 성숙의 신앙은 그런 자기 현재 상황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아직 나타나진 않았지만 앞으로 나타날 바로 그 미래에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고 결단하고 그리고 행하는 데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믿음과 진리 사이에 갈등되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 한 교우분이 계셨어요. 성경 공부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한 20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가 시작되면서 그런 조건들을 우리가 어그리를 했습니다. 절대로 아프지도 말 것, 두 번째로 절대로 죽지도 말 것, 세 번째로 한 번 이상 결석하면 안 될 것. 왜냐하면 뭐 불상사가 생길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지 무슨 또 어떤 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 한 번은 봐준다. 그러나 한 번 이상 빠지면 땡, 그러다가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때까지 그래도 지금보다 젊었을 때니까 좀 혹독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못합니다. 좀 너그러워져가지고 제가 그렇게 잘 못해요. 성경 공부를 다 끝내고 이제 마지막 시험을 볼 때가 되었는데 그 교우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속으로는 제가 이분이 시험을 안 보고 어떻게 좀 모면해 보려고 나한테 와서 미리 이렇게 수를 쓰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도 마음으로 딱 이렇게 경계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분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시험 보는 바로 그날 제가 비즈니스
경험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모든 것을 서류를 해가지고 넣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거기에 가야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목사님, 저는 서류만 넣고 가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제가 제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물었습니다. 딜이 얼마짜리인데요? 150만 불짜리래요. 제 머리가 비쩍 쓰더라고. 그냥 그러면 나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가지. 왜 나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그런 고민을 주냐. 속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믿음이 그분 믿음보다 작은 거야. 그 교우 믿음보다 작은 거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장로님, 그 시험 보는 날짜를 조금 땡겨가지고 보시고 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정한 대로 그냥 이렇게 우리 교우들과 같이 앉아서 시험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제가 보고 싶습니다. 야, 150만 불짜리를 딱 놓고서는 하나님하고 딜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무튼 기도하십시다. 근데 150만 불이라고 하는 액수가 딱 나오니까요 다급해지더라고요 저도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서 경험을 하면서 가지는 않고 시험 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딜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저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나고 다음 주간에 그 장로님을 뵀는데 얼른 뛰어가서 물었죠. 딜이 어떻게 됐습니까? 깨졌습니다. 안 됐습니다. 속으로 저 굉장히 섭섭했어요. 아니, 하나님 좀 해주시지. 이분이 자기의 믿음을 걸고 그리고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 이거 딜을 깨뜨리십니까?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분도 신이 났을 거고, 그리고 저도 덩달아서 신이 났고 간증거리도 생기고, 그런 얘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저도 뭐 시리가 되더라고. 뭐 그럭저럭 그렇게 해서 몇 달을 지냈는데 몇 달 후에 그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무슨 기도 제목이 이렇게 많아요? 무슨 기도?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 그동안에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한인타운에 저 뒤쪽 구석에 조그마한 땅떼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 그냥 쓰레기통처럼 이렇게 묻어두고 아무도 쓰지도 않고 저도 기억도 못했는데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연락이요? 자기들이 그 땅에다가 집을 짓고 개발을 할 테니까 땅을 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난 그때까지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습니다. 왜? 제가 땅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자기들한테 땅을 빌려주면 거기다가 집을 은행이 다 짓고 그리고 분양을 다 하고 그리고 거기에 나온 지분을 나눠 갖자는 거예요. 오, 그래요? 그거 좋은 거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지 모르시는군요. 그래서 예, 딜을 좀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딜을 다 끝내고 또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잘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50만 불 잃어버린 거 그거 좀 다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150만 불 제가 오퍼를 넣은 거지 거기서 제게 남는 지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몇십만 불 안 됩니다. 이번 거는요? 그랬더니 이번 거는요, 집도 제 이름으로 집도 하나 주고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여러분들? 네. 제 이름으로 집도 하나 주고, 내 땅에다 집을 지니까 집도 하나 주고, 파는 것에 지분을 받는데 지난번에 자기가 150만 불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그것과는 상대가 하는데 막 5배나 많이 얻게 됐대. 그래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세상에 하늘 아버지도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합니다. 그 후로 저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것이 지금 내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금 아니면 내 후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을 품고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이자를 꾸어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자신을 결단하고 행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당면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 눈 질끈 감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해결해 가고자 하는 헌신이 드려지는 올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장하는 믿음은 자기 중심의 믿음에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라나면 부모를 생각할 줄 압니다. 아직도 부모를 생각할 줄 모르는 자녀들은 그건 성숙한 자녀가 아니죠. 어제도 오늘 장로님이 생신을 맞으셔서 그곳에 갔었어요.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 아주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끝날 때쯤 됐는데 자녀들이 오더라고. 자녀들이. 그러니 그 자녀들이 다 회의를 하고 가더라고. 나는 장로님이 회의하는 줄 알고 갔는데 자식들이 다 와서 회의를 하더라고. 참 좋겠다.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를 깊이 생각할 줄 알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부모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일에 헌신을 다하는 그 자녀를 보면서 이 장로님은 정말 이민 생활에 성공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 생활에 성공했구나, 인생 성공을 하셨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인트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믿음에는 네 단계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 두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네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으십니까? 처음에 두 단계는 자기를 위하는 자기중심적이고 나중에 두 가지는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마지막에 나의 모든 것까지도 잘 다듬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바로 그 최고의 헌신의 그 단계에 도달하는 바로 그런 믿음이 바로 네 번째 단계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신앙,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되시면 저희 중에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주세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예수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혀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싸움만 합니다. 철없는 아이들과 같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티각태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훗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그리고 기도 가운데 오순절날이 이름에 이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으로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성숙한 신앙이 되고 나니까 야고보는 최초의 기독교 역사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티각태각하고 자기 이기적으로 행하던 그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믿음은 신앙의 핵심인 십자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시성단태는 자기만을 위하는 자는 비겁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어머니는 흔연히 죽을 수가 있습니다. 불 속에도 뛰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자기만을 위하며 살아갈 때는 비겁한 존재가 되어지지만 남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는 강하고 그리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그 삶은 고상해지고 깊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날아오를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우리 영혼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2018년도 하늘을 향해서 높이 날아오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갖는 믿음의 그 전투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 믿음의 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 개척시대 때 미망인 한 사람이 개척지를 찾아와서 살게 되었답니다. 근처에 사는 인디언들이 자기들하고 다르게 생긴, 자기들하고 다른 옷차림에, 그리고 자기들하고 다른 가구를 가지고 그 자기들 근처에 와서 살아가는 그 백인 여자가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 찾아와서 그 여자를 구경을 했습니다. 그 여인이 입고 있는 옷이나 가구 등이 인디안들에게 너무너무 신기하니까 어느 날 인디안 여자 하나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 저거 줄 수 있냐고. 그러면서 누런 돌멩이 하나를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자기랑 바꾸자고. 그래서 백인 여자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자세히 그 여자가, 백인 여자가 보니까 그것이 금덩어리였어요. 금덩어리였어요. 백인 여자는 고맙다고 하면서 자기 옷가지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인디안 여자들도 너나 할 거 없이 다 누런 돌멩이를 가져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도 저거 바꿔달라고, 나도 저거 바꿔달라고, 그래가지고 가구도 바꿔가고 옷도 바꿔가지고 다 바꿔갔어요. 근데 어떤 여자 하나가 와가지고 자기는 누런 돌멩이가 없다고, 이것도 되냐고, 그러면서 이걸로다가도 자기 옷 하나 바꿔달라고.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큰 다이아몬드였대. 큰 다이아몬드였대. 그래서 백인 여자는 여기 있는 거 다 가져가라고, 여기 있는 거 다 가져가라고. 그리고 그 인디언에게 다 나눠주고 그 여자는 큰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인지 전설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야기니까.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에게. 천국 비유 중에 한 진주 상인이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가는데 그 밭을 가는 중에 보화를 발견했다. 그것을 보고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자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보화를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떼기를 산 것이죠. 희생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다 가지시오, 난 이거면 족합니다라고 드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눈을 가진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버텨주는 참 능력이 되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믿음을 지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순교자다. 순교자다.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2018년도 한 해가 매일매일 작은 자기를 죽이고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나의 실리나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보다 믿음을 택하는 바로 그것. 그래서 나는 죽고 나의 실리는 죽고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 약속되어진 복음의 그 은혜가, 복음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거룩한 투자가 바로 믿음의 투자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을 건져줄 수 있는 것은 내 업적도 아닙니다.
내 지식도 아닙니다. 내 재물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믿음이고, 그리스도와 교제 속에 자라나고 성숙해져서 하늘의 소망이 내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질 때에 우리는 오늘을 넘는, 나 자신을 넘는, 내 환경을 넘는 거룩한 존재, 승화된 존재, 참으로 복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은 이것을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깨닫습니다. 마치 작은 아들이 돼지우리에 처해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기억해냈던 것처럼, 자기가 누군지를 비로소 깨달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부요하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인생의 막바지에 가서야 비로소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내 몸이 건강하고 가정이 순탄하고 사업이 잘 나가면 이상하게 깨닫지 못해요. 그것이 다 자기가 잘 돼서, 자기가 잘나서 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학박사를 몇 개씩이나 하고 언어를 몇 개씩이나 하는 사람도 그냥 한순간에 그냥 바보가 되더라고. 그냥 바보가 돼.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것, 어떤 능력이나 재물이나 어떤 소유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 주신 이유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지, 그거 가지고 자랑하라고, 그거 가지고 내 스스로가 부유하게 살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어느 한 교우분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진단 결과 암이었어요. 아니, 얼마 전까지도 멀쩡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진단을 했는데 바로 사기가 되는지 전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 사기였다. 이분은 전자공학 박사입니다. 모토로라 회사에서 인정받는 수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리고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대해서는 조소적이었습니다. 친구 만나고 고상한 생활을 위해서 교회 생활도 있었던 것이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을 찾고, 신앙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죽음을 넘는 그 먼 죽음 후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그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보기에는 너무나도 세련된 교인이었어요. 주일이면 교회 나오고, 사회적으로 그럴듯하고, 그리고 참 모든 셀레브리티 커뮤니티에서 좋은 자리에 가면 그분이 꼭 리더십으로 있었어요. 병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해서 그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신방을 갔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던 모습은 다 사라졌습니다. 말라버린 낙엽처럼 추레해진 모습을 보면서 참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내내 그분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신방가서 사역자들 붙들고,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를 그만큼 다녔으면 그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될 것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매일 설교 시간에 드리는 말씀이, 우리의 인생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드리진 않았지만 제 속으로 지난 10년 동안 교회 왜 다녔어요? 라고 하는 말이 이만큼까지 나왔어. 자기 의에 빠져서 살다가 미처 인생의 폭풍우를 맞을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그 폭풍우는 다른 사람에게만 오는 것으로 여겼던 거지요. 아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100%, 99%도 아닙니다. 100% 그런
나 혼자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나지 않았다면 앞으로 죽음을 통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는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병이 들었어요. 전립선암이었습니다. 어떻게 위로하나 염려하면서 방문을 하였는데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이미 살 만큼 살았습니다. 제가 20살 때 이미 죽을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애쓰며 수고하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제게 베풀어 주셨는데, 두 번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면 제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감사할 뿐입니다. 목사님, 이제 하나님 앞에 가도 후회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당당한 믿음으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바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신앙의 디그니티를 가지고 죽음을 맞을 수 있는가? 이것이 제게 남은 과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날 깊은 믿음 가운데서 위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당당히 대면하는 그 승리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믿음이 있을 때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죽음도 그렇게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018년도 한 해가 믿음으로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도 한 해가 믿음이 깊어지고 그 믿음이 부요해지고,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넉넉한 그 능력을 갖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길을 택하고 삶의 어떤 것도 극복하며 믿음이 약속한 바 약속을 이루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2018년도 벌써 첫 달이 지나고 이제 11달을 가야 될 터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며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사오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하였으니 아직 보지 못하고 아직 알지 못하는 길을 가지만 믿음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직까지 드러나지 아니한 저 지평선 너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우리에게 서서히 드러나고 그리고 다가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복된 사람들 되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